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앞에 문맥과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5절의 끝자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예. 이 말씀은 여기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잠언 3장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태도로 배웁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또 말을 또 겸손히 하고 앞자리를 사양하고 또 억울해도 참고, 이렇게 겸손을 우리는 태도로 이해하는데 6절은 이 겸손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금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이제 겸손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좀 말투도 좀 무뚝뚝하고 좀 이렇게 관계성도 좀 좋아 보이지 않고 또 그런 분들도 보이는 것 같지만, 근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겸손한 사람, 또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 사람 눈치 보거나 뭐 사람들 앞에서 그냥 처세술로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5절을 다시 보면은 그 베드로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 이 표현이 이 바로 일을 할 때에 옷자락을 동여맨 다음에 수고하는 그 모습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옷을 어디다 입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지만 그 어려움, 한인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어려움을 당함으로 그 자리가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가,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이제 뒤늦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그 모든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이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할 때에 이 표현은 이 구약에서 이 그림 언어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신명기는 그 손을 강한 손 그리고 편팔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이 홍해 바다를 갈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어떨 때를 보면은 또 이 대적들을 치는 손으로 성경에서 비춰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백성 시실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강한 손으로 그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같은 손이, 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한다, 또 겸손한 자를 보호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 그 대적 앞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 손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또 겸손한 자를 또 보호하실 때 결코 그 손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그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손이 마치 자기를 치는 손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있었고 불시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겪은 그 고난을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그 이제 예수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고 그동안 함께 잘 지냈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서로 칭찬하면서 인정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왕따시키고 뒤에서는 온갖 이간질하는 말로 그들을 고립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수록 그들의 형편이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들 눈에는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또 생계의 위협 앞에서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손이 너희를 치는 손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건져내는 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절의 이 겸손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수동형입니다. 이 수동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를 이렇게 전하자면은 이 겸손함을 받아들여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명령이거든요. 수동형이면서 명령인데 너희가 그 낮아짐의 자리, 그 겸손함을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 그대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불시험, 어려움 속에서 너희는 자세를 낮춰라, 겸손하라, 버티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이 낮아짐, 이 겸손을 내 어떤 행위나 내 어떤 공로로 내가 생각한다면 이게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 안에서 낮아진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로 내가 그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이것이 내가 뜻대로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도 그 앞에서 온전히 낮아짐으로 받아들이고 설령 내 생각과 전혀 반대의 결과, 의외의 결과, 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내가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지금 이 베드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때로는 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구약의 야곱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압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마치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할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태도, 물론 이런 태도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는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기도할 때에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끝까지 그 과부의 기도가 드려졌던 것처럼 간구가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는 강권하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마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면서 내어 맡김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모든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낮아지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겸손, 그 낮아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비춰졌을 때 내가 마치 정말 망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완전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그 편팔,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결과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결과가 내 생각에는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끌어지는 그 모든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마저 대적한다면 지금 오늘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내가 더 잘 알고 또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모든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은요, 어쩌면은 이게 믿는 성도, 단순히 믿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그런 모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이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막아서려는 그 모든 태도, 이것도 교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 손을 다 피게 만드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길로, 더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손을 펴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겸손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던 예가 바로 예수님의 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 모든 결과 속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 아래에서 아무것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낮아지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 있는 그 자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이 불시험으로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그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 꽉 쥔 손을 펼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